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9페이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천국 가면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제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은 분은 욥 할아버지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 하루에 자기의 전 재산 다 잃고 10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가 고백한 걸 보면은 참 놀랍죠. 내가 모태의 적신이 나오선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나병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피부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온 몸에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상태에서 제 가운데 뒹굴고, 그런데도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 또 하나님이 내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느냐. 친구들이 와서 욥을 처음에는 너무 황당하니까, 너무 비참한 모습이니까 일주일 동안 울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욥기 이제 3장 4장에 나가게 되면은 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욥을 더 힘들게 했어요. 네가 왜 이렇게 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무슨 범죄한 결과 아니냐? 혹시 네 자녀들이, 너는 바로 샀다 하더라도 너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결과로 된 거 아니겠냐? 혹시 네가 남들에게는 이제까지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그런데 혹시 다른 사람 몰래 아무도 모르는 사이 그 가운데 네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냐? 가부의 가산을 챙기고 고아를 학대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지는 않았냐? 그게 이게 욥에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욥하고 그 친구들을 계속 이렇게 말다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욥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겠느냐? 또 보면 이제 요셉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다윗 할아버지도 참 극한 위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겠느냐?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마음들이 조금 그렇죠? 계절에 뭔가 낙엽이 떨어지고 하면 쓸쓸하고, 특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환절기에 또 이게 조금 힘들거든요. 보통 사람도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근데 나이가 좀 드니까 뭔가 인생의 허무함을, 나이가 많이 들면 거울 쳐다보기 싫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상하게 자녀들이 왔다 가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있을 때는 좋은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뭐 같이 손자하고 손녀하고 놀 때는 좋은데, 가면은 뭔가 허전하고요. 굉장히 그 허전함을 많이 느끼게 돼요. 이유 없는 우울함, 이런 것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프로 선수들이 평소에 할 일 없으면 술만 마신대요.
그래 거의가 알코올 중독 수준이랍니다. 안 그러면은 무슨 이상한 도박이든지 게임에 빠지든지, 또 안 그러면은 좀 나쁜 데 빠져가지고 이 음란에 빠져가지고 막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이래서 자기 그 허전함을 극복 못하니까 선수 생명도 짧고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뭐 타이거 우즈가 그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그러니 뭐 연예인,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사실은요 굉장히 그 허전합니다. 남들 앞에 섰을 때는 막 웃는 표정 짓고 뭐 굉장히 뭐 가지만,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그 허전함과 허무함을, 그리고 그 쓸쓸함을 무엇으로도 달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굉장한 그 어려움들이 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그 현실은 만만치 않잖아요. 계속 경제 어려움 오지요.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부부간의 갈등, 또 그리고 직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업도 만만치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건강도 그렇고 사람 간의 갈등,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뭐 계속 들어닥치니까 흔들리는 거죠. 많은 분들이 뭐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또 흔들리는. 그런데다가 나가보면, 세상 나가보면 막 치열한 생존 경쟁 아닙니까? 막 긴장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너무 긴장하고 뭐 이렇게 무리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이런 뭐 우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뭐 화려하게, 그리고 뭐 굉장히 발전된, 굉장히 뭐 편리하고 이런데 개개인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이걸 극복하고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헌신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반드시입니다.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복음에서 나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요. 이걸 계속 24시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면, 여러분 그리스도만 누리면요 우리의 근본 문제 삼저주가 계속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는 못 들으지만 그러나 사단은 언제나 우는 사단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거나 우리 배경, 그 지옥 배경이 원래 배경이기 때문에 이런 삼저주가 늘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다니까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24시 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세력이 무너지고 떠나가게 되고, 우리 힘으로는 세상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으면 돼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아무도 없다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한계에 많이 부딪히면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내 지금 처해진 환경이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이 문제 속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했구나.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부딪혀야 돼요. 주님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이 모든 환경과 여건과 내 모든 고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각인 뿌리 체질되어 늘 그걸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 힘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주의 천군 천사는 동원되고 우리 기도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는 것, 성경에 기록됐는데 이것이 실제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나와 관계된 내가 어떤 대상적을 놓고 어떤 지역을 놓고 어떤 뭘 놓고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흑암 저주재앙의 세력이, 나를 멸망시키는 그 모든 흑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떠나가고 결박되어지는 겁니다. 이 비밀을 정말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고백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가, 고백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안 되지요? 힘이 없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방향이 확실히 정해져요.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현장을 살리고 만난 사람 살리고 내 가정 가문 살리고 나는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앞으로 민족 살리고 세계 재앙 막고 나는 세계 복음하겠다. 여기에 여러분 인생에 확실한 방향이 정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절대 제자로서 내가 응답받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가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요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래 된지 아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 말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뒤에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얻으려고 뭐요? 앞에 하는 거예요. 앞에 걸 하면 뒤에 것이 따라와야 돼요. 내가 정말 왜 인생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 문제 해결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빠져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이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 문제 절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운동하도록, 복음 운동하도록 나를 절대 제자로 부르셨구나. 나는 오직 이거 하다가 주님 앞에 갈 거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도 왔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같이 신학교 강의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사역 포럼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제 그분의 얘기를 내가 주로 듣고 이랬는데 이분이 대학교 3학년 때 선교단체를 만났어요. 내비게이터를 만났어요. 이래서 그분이 만나서 그분 훈련받다가 뭐가 가슴에 들었냐면은 제자. 그래, 제자. 이게 그 속에 각인돼. 그때부터 그 대학 선교단체에 누구도 앞장서서 훈련받고 그리고 자기를 지금 사역하여 주는 그 선생 말보다도 더 깊이 자기가 연구하고 하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만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메시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늘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이거다. 이거라야만 진짜 원하는 내가 제자 사역을 할 수 있겠다는 그걸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교회 이제 적용시키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특심이 내가 하는데
교회가 무너져 버려. 하는데 제자 훈련 하니까 교회 다 떠나버려. 한 8천만 원 빚지고 자기는 몸부림치면서 하고 훈련하고 이러는데 이런 입장이 됐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제자 훈련. 왜냐하면 이분은 24시 나는 평생에 한 명의 절대 전도 제자 남겨놓고 간다. 그게 자기 목회의 목적이라. 목표라. 그런데 이 교는 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러다가 자기 지금 사역하는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 한 사람 있는데 따라온 그 현장을 가보고 이분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 제자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또 제자를 낳고 제가 보기에는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이 교회에 한 11명이 딱 깔려. 완전히 교회 분위기 달라. 지금 예를 들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늘 교회 안에서 하니까 몇십 명밖에 안 모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이미 이래서 교회 안에 불이 붙었으니까 지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주일학교를 여름 성경학교 중심으로 하죠. 이거 지난해는 좀 하니까 막 불평도 나오고 이런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모든 제자들이 헌신해가지고 자기가 돈 내서 아이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는데 250명이 모였대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한 명의 제자가 했는데 산업선교에 모든 기관이 다 살아나요. 지금은 세계 선교하는 이 방향까지 완전히 거기에 헌신되자는 목사님의 수족처럼 돼가지고 어디든지 사역하는데 따라다녀요. 그리고 모든 하는 거 자기가 다 거의 담당해요. 이상하죠. 그분은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딱 복음언약 잡고 절대 제대로 서버리니까 다 풀려버린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내 마음에 참 이번이 중인이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짜 어디에다가 올인해야 될지 방향을 잡고 인도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디 교회의 절대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대제자 되면 다 살아나요. 내가 절대제자 되버리면 모든 것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게 해결돼요. 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기 때문에. 목사님 한 명의 제자 세우는데 내가 20년 걸렸습니다. 20년을 오직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제자가 섣부리니까 그 제자 같은 제자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원 지금 집중신학원 하는데 집중신학원 할 때마다 그 교회는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집중신학원에 이제 제자 일어난 분들에서 10월 달인가 이렇게 하는데 몇 명 지금 계속 세웠는데 그 제자가 또 제자 나와가지고 또 그 제자가 이제 또 제자 사역을 거기서 지금 열매가 맺힌. 오늘 본문 보십시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과거에 행하셨던 큰 일과 미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출애굽과 광야
여정 중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 모세가 해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입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해고했고, 뒷부분에는 광야에서 있었던 고랏 일당의 반역 사건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에 대하여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2절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애굽보다 더 풍요로우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 뭡니까? 이거를 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고 이 고백이 모든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은 구원사역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을 당신이 친히 그거를 몸으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하셨고 마침내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다 그 얘기입니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성자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육신 하셔서 그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정말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구원 역사 계획하셨고 그 구원 역사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이 복음, 이 구원의 비밀을 누가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 한 개인에게 적용하시고 그걸 이루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에게 역사하사 구원을 이루시고 세계복음화를 성취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할 수 없어,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많은 공부를 했다고요? 구원은 공부를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고시 패스하듯이 구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더니 어느 날 저절로 도가 터져서 구원을 깨달을 때 천만의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도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하시는 일 한 가지밖에 인간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완벽하게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로 좋은 신뢰가 어디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앞으로 들어갈 천국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광야길, 지금 우리 이 땅에 사는 거,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사는 그 삶을 말하잖아요. 이 광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늘 메마른 사막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하는 적들도 있고 그들을 해치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광야길 가는 동안에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마실 물이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농사 지을 것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하늘 직접 대적을 물리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 증거 있습니다. 7명의 렘넌트 많은 어려움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포로 시대 때 나라가 망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벽하게 승리하게 응답받게 하셨고 초대기 250년 동안 그 무지무지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오히려 이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중에는 로마 복음화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지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보면 네 율법의 말씀을 네가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시편 1편 3절에 말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세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트린티교회 성도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본부 메시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 수첩 메시지 놓치지 마십시오. 그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주일 강단 메시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머리 써서 하는 것 같아도요, 강단 한 걸음 안 타는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자 아닌 사람은 나중에 다 문제 와요.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안 보입니까? 수십만이 모이는 교회 사랑했고, 뭐 보통 모였다면 몇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목사님이 바뀌고 난 뒤에 다 교회 문제 오는 거예요. 제자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 따르고, 그리고 그 교회 목회하는 그분도 진짜 하나님 원하는 전도 선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가 뭐 터지는 거예요. 유럽계 다 문 닫았잖아요. 미국계 지금 사정없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이해 안 되거든. 제가 성경 구절 찾아서 일일이 집에 가 다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제가 하는 말이 내가 만들어서 하는, 지어서 하는 얘기인지 정말 말씀 그대로 따라 하는 건지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셔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어디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갈 땅.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쉽게 얘기합시다. 아직까지 사울을 분별하지 못하는 1살, 2살 겨우 걷는 그 아이가 어머니와 밖에 나가면은 어머니의 눈과 관심 어디 있어요? 그 아이에게 있어요. 심지어 어머니가요, 잠깐 볼 일 있어 아이를 재워놓고 갔는데 아무도 안 들리는데 그 어머니의 소리는, 아이 소리가 들려가 달려가면 아이가 깨가지고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과 생명과 막 바꾸어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허술하게 버려두시겠냐 그 말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들은 이걸 놓치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그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 사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부를 때 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하며.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우리 속에 내주 우리와 함께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함께 계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가하리라. 내가 참으로 옳은 의로운 소로 너를 붙들리라. 43장 1절에 3절은 뭡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심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애써서 치면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야복 나루터에서 밤을 새어가면서 부르짖는 그 야곱의 기도에 이름을 다시는 야곱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리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지금 나라가 큰 위기에 망하게 생겼는데 하룻밤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적군을 전멸시켰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바로 주의 사라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고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을 하나님 불러가 버리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 뭡니까?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을 얼마나 복되고 기름진 땅이며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바로 하나님 뭡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안식일 또 뭐예요? 그들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후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신명기 4장 5장 6장 8장 12장을 찾아보십시오. 땅의 복도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얻으면 영생의 복, 이게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고 세계의 복음의 복 그리고 땅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항상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내버려야 됩니다.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속에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화된 것 이제 완전히 138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롭게 그릇에다가 거기다가 좋은 거 담으려면 그 안에 있는 지저분한 거 다 내버려야 돼요. 다 쏟아내고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근본을 바꾸고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4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복은 위에서 내려와요. 모든 복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시대 살리는 전도제자로, 시대 살리는 절대제자로 응자서 주셔서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트리니티 교회 개인이 고민하는 문제 완전 해답 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말 응답받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날마다 꿈으로 그리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트리니티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귀하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절대제자로 세워지고 응답받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